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전하고픈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이 노래의 운율에 담아서 후세들에게 전하는 이제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짓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신명기 3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온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그런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후에 그런 여러 일들, 또 지나온 일들, 또 지금 경험하는 일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그것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32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또 2절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냐면 들어야 되는 말씀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촉촉히 내리는 비, 그리고 채소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바꾸고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그런 단비와 같은 것, 이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내린다. 기다림의 순간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쫙 덮어지게 될 때 소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뭐가 있길래 이것이 이런 생명의 원천과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우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 때문에 주저앉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기, 그렇게 하도록 마음이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우회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향하여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다.
불기둥이 멈춰서 그 아래에 있으면서 광야의 혹독한 추위도 견뎌낼 수 있었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까지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구나.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오늘 그들에게 복기시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담겨있는 이 곡조 있는 기도인 이 노래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소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참 그거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좋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의 중요한 토대가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삶에서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게 되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뒤에 또 나오지만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만 보면 이래요. 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구나.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분이 아니겠냐. 너 그거 잊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엉뚱하게 어리석고 지혜가 없고, 그리고 오늘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져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내로남불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늘 기억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걸 위해서 안타까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고 필요한 사람이야. 우린 이런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 신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때의 사람들이 막 불안해했죠. 그래놓고는 아론에게 가서 금부치를 다 걷어서 아론에게 주고, 아론이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그냥 여호와다 그래놓고서는 막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대노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는요, 거기에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튀어나왔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탁 와서 동에서 서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웃을, 형제를 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을 보여주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신의를 지켰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를, 레위 이 족속을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런 족속으로 특별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리가 신의를 압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 이익이 지금 신의보다 앞서게 돼요. 오늘의 내 조그만 불편함도 내 신의 이거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삶, 하나님 앞에 신의, 사람들, 성도들 앞에의 신의, 가족들 간의 신의, 우리가 이런 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전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기억하라고 7절에 말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후손은 물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 그것을 말해야 되고, 이게 바로 오늘 은혜를 전수하는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쇠해지죠. 또 우리는 세대는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는 전수되어야 한다.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물으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물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리해야 말할 수 있는 거고, 기억해야 말할 수 있는 거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우리 유승들은 그 영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관심, 이거 필요한 거고, 또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고 전수해야 될 그런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설명하고, 또 그 은혜를 전수해 가면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그런 감격이, 약속의 광야를 지나오는 은혜의 돌봄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놀라운 은혜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내용들이 우리 삶에도 가득한 그런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건 뭘까? 그냥 어떤 컨텐츠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사투를 벌이고 또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내는 게 삶 아닙니까? 거기에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앞에 또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은혜, 그걸 꼭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주저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오늘 한 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